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을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오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분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절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모든 갖출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은 주의 은혜로 회복된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 레위인, 또 왕, 백성을 위해서 구별하신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제 본문에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공평한 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치리자들에게 살해 사육을 금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사와 연관시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합니다. 공의와 정의 행함과 제사를 비교하며 제사보다 더 기쁘다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만큼 제사만큼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참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제사가 함께 연결되기에 제사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와 연결되는 것, 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배와 삶이 뗄래야 뗄 수 없은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라 말씀하십니까? 비슷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순종함이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고 오늘도 공의 정의 행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백성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경제 측면에서 불의함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먹고 살면 그만큼 중요하죠. 요즘 뭐 TV 보면 이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그냥 견뎠던 국민들이 막 들고 난 이유는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들고 이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에 이러한 경제 측면에서 불의함에 대해서 엄격히 거부하시고 공의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게 될까? 대부분 다툼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보통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도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욕심 조심하고 대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서 통치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권세가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 있지 않냐, 힘이 있지 않냐, 그거 누가 줬냐? 내가 줬다는 겁니다. 줄 때는 목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워나가라 함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당시 왕이나 통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 힘 주신 것은 주가 주신 거고 그 뜻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회의원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준 거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고 이게 똑바르면 통치를 행할 때 죄득과 맞지 않은 잘못된 방향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거죠.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좋고 싫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어떤 마음 먹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세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결과 통치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다 해방시켜서 고향 돌아가고 성전 짓기 위해서 예물도 보물도 다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말입니다.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통치자들도 마음 가운데 이거 주가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부터 통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또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해서 이 땅의 통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주가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러기에 주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한 자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질 모습이고 그러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으시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번역이요 좀 애매한 겁니다.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리라 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하반절 말씀 보시면 포악 겁탈 제거해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너희 지금까지 실컷 해먹었다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실컷 해먹었지 않냐?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족하지 충분하지 않냐? 이제는 좀 그만 좀 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과거 왕들이 힘을 가지고 백성을 압제했고 큰 수탈을 감행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물건이거니와 진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왕을 위한 기업이 따로 주어지게 됐죠. 우리 어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고 제사장 땅이 있고 레위인 땅이 있고 그 다음에요
까마귀 고기는 반만 드신 것 같아요. 앞에는 기억나시고 앞에는 기억나죠. 성소, 제사장, 레위인 그때 왕의 땅입니다. 그만큼 왕을 존중해 줬고 왕에게 땅을 이만큼 주시는 거죠. 이건 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만큼 믿지 않냐? 그러면 더 이상 포악, 겁탈 행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그만해라. 그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내가 너한테 줬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 이만큼 필요하지, 이만큼 줬으니까 여기에 자족해라. 대신 원함으로 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욕심인 거죠. 욕심은 아시죠?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욕심하면 더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만큼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쳐라, 자족해라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써라 하는 겁니다. 왕들한테 많은 공평과 정의 가운데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지 못한 저울추, 저울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계속돼 왔었죠. 그 대표적인 불의한 행위인 겁니다. 속임인 거죠. 이미 주께서는 여러 선자 통해서 부정한 저울 또 저울추를 사용하지 마라 계속 금지하는 말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그럼 왜 부정한 저울, 저울추 나왔던 에바 그리고 밭을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욕심인 겁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고 내 욕심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하다 보니까 부정한 저울과 저울추를 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건 미세한 거 사람들은 못 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잊지 말고 다른 말하면 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욕심을 얻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삼손도 시체가 있고 사자 시체가 있고 꿀이 있었을 때에 야, 저 꿀이 좋은 거다가 아니라 무엇이 기억나야 해야 마땅한 건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씀 기억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잠언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 모른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뭔가 지나치면 왕과 같이 큰 권세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삶에서 뭔가 속임이 있고 욕심에 치우치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좋다가도 입에 모래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뭔지 아시죠? 지혜는 미리 볼 줄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욕심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가면 안 되겠다. 대신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길 가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까지 말씀해서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릴 대상자 가운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께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았지만 왕은 여기까지다, 절제해라, 선 넘어가지 마 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백성들도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백성이 기대할 때 아무것도 없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통치를 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을 존중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또한 왕께 드림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께 이것을 드림을 말미암아 더 이상 왕이 욕심 가지지 않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백성들이 드릴 것이 있고 보답할 것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은 이만큼 공급이 주어지니 땅도 받고 공급이 주어지니 딴 마음 먹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군주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게 너무 없지 않게 이 예물을 바쳐서 왕도 이만큼
가질 수 있게 그만큼 필요함을 채워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공평한 통치가 가능한 거지, 아무것도 없어 왕이 힘을 가지고 뭐 하겠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땀만 먹지 않게 되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부정 지수가 낮은 나라 중에 싱가포르이 있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부정부패 지수가 참 낮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 나라는 공무원대가 그만큼 좋다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사고 칠 때가 많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 공직자한테 충분히 준다합니다. 충분히 줘서 그 마음 가운데 땀만 먹지 않게 대우해 준대요. 땀만 먹으면요, 속된 말로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대우할 테니까 땀만 먹지 말고 열심히 해라. 부정, 부패, 일삼지 마라 하는 거죠.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땅도 주고 백성이 예물도 바치고, 대신 기억할 것이 뭡니까? 여기서 자족하고 선 넘지 말고 욕심 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욕심 먹지 않을 때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군주의 본분이다 라고 나와요. 그 본분이 뭐죠? 모든 정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속죄제, 소제, 번제, 감사 제물을 갖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갖추고 죽게 나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도 땅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예물도 받아요. 하지만 왕도 결국은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말하면 왕이 최고위의 위치에 있겠지만, 하지만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고 힘도 주시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빼앗아갈 수 있으시다.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서 보통 선하다 싶은 왕을 꼽으라면 보통 다윗을 제외하고 4명을 꼽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을 꼽습니다. 근데 다 잘 가다 좀 마지막에 좀 약간 좀 다 똑같아요. 다 흐트러져요. 근데 아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잘 들어보셨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망령됐다는 것이 뭡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처음에 너무 잘해서 점점점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같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하고 같죠. 점점점 세워지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강하게 하신 분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나도 죽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들죠. 죽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만 찾아요. 기도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크나 작으나 한결같이 필요한 것은 무릎 꿇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릎 꿇음은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명절에, 모든 절기에, 모든 예배 때 준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왕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꿇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를 의식할 수 있어야만 딴 길 가지 않고 주신 권세 남용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힘 권세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크나 작으나 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것은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써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필요함을 채우신다. 이것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심할 것이 욕심을 조심하는 겁니다. 아까 했지만 욕심이 있으면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요.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어두워져서 남는 것은 욕심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도 없애버리고 내 욕심만 남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부정한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속한 가정도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정하신 선 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할 때 딴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주신 분이 계십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주께서 정하신 선이 있으면 욕심으로 가지 말고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주심이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자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합니다. 자칫 왕들은 내가 최고다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에 내가 있고 절기 때 나와 무릎 꿇고 바칠 것은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면 취하심도 주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온전치 못하고 잘못하고 오늘 말씀과 자꾸만 속이고 욕심 치우치면 우리 삶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주시는 겁니다.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나아가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보시면서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신뢰하기에 더 부어짐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욕심이 있으면 주가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냥 욕심만 남게 되고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얻고 싶어도 내 뜻 말고 주의 뜻 가운데 주어질 때까지 잘 인내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우리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벽이 축복의 근원이고 힘과 활력의 근원입니다. 새벽 나올 때마다 우리의 빈 영혼과 심령과 가정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필요함도 많습니다. 사실 주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기에 새벽 나와서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단단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 감동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딱딱한 마음 제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바뀌기에 삶도 가정도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주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음이 참 근본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도 주가 주시고 권세, 세워짐도 형통함도 다 주가 주신다. 아버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분을 내가 인정하기에 무릎 꿇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드릴 것 주께 드릴 수 있는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끝내는 이 땅에 저 땅을 바라보시는 모든 자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재영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예배를 예물 드리오니 숨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그 길 인도해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날 되기 소망합니다. 의기소침도 우울함도 힘든 것도 절망도 제거해내 주시옵시고, 대신 활력도 주시고 하늘 기쁨도 공급하시고 감사하시는 복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